복음과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 이것을 오늘 다 못 끝내서 2번 정도로 제가 나눠서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구원에 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는가? 신학적으로 뭐 칼빈이 이렇게 얘기한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그게 좀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좀 쉽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중생이죠. 또 성화에 대한 구원이 있어요. 영화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어떤 보면은 보여요. 소유의 축복을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가 나와요. 4명의 부자가 나와요. 첫 번째 부자는 열심히 죽어나 돈을 벌었는데 하나 쓰지도 못하고 지옥 가요. 꽉 채워놨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간다 얘기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이야기하니 그런 부자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누구죠? 나사로. 이거 다음번에 이야기하겠지만 나사로에 있는 부자는 펑펑 써야 지가 번 돈을. 그리고 지옥 가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구원을 받고 또 부유한 자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소유에 대한 축복을 또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좀 이렇게 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복음은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구원, 중생, 그리고 성화의 구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밤 비행기로 한국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 화요일이 노회가 있습니다. 대한여수교 장로교 합동총회 한남노회에 제가 일단 가입을 해서 거기 준회원이 되는 걸로 가서 인사드리고 거기 이제 망치 칠 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월화하고 건강검진 받고 관악교회 갔다가 이렇게 해서 금요일 밤, 토요일 날 제가 세례교육이 있으니까 금요일 날 밤에 돌아옵니다. 수요일, 금요일은 아마 희묵성 교사님이 와서 설교 그 다음 주에 같이 한 번 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아주 정답은 사실은 우리가 저 사람 구원받아 천국 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아주 신학적으로 보자면. 그러나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지? 우리 누굴 판단할 수는 없어요. 넌 지옥 갈 거야. 이럴 수는 없죠. 너 천국 갈 거야. 우리가 그걸 하는 사람이 아닌데. 다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주일 성수를 잘하고 헌금 생활, 11조 생활, 헌금 생활 잘하고 막 이런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 교회 5대 강령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주일 수하는 거, 매일 성경 읽는 거, 열심 전도하는 거, 그죠? 또 뭐 있죠? 새벽 기도하는 삶, 새벽 기도, 그리고 온전한 11조. 중요한 게 딱 봐도 중요해요. 이거 쉽게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이러면 뭐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 교회는 5가지 정도는 돼야지 이게 좀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우리 교회의 모토고 방향이죠. 비전은 뭐냐 했을 때 생명은 생명을 낳게 교회를 세우는 인생이 살아야 된다. 우리는 7,000교회를 세우는 거다. 있잖아요. 왜 7,000교회인지 모르시지는 않으시죠? 필리핀에 7,000개 섬이 있는데 7,107개인가 몇 개가 있잖아요. 110개인가. 그 섬에 다 교회를 세우자고 한 게 아니죠.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리고 그 영향력이 이 동남아시아에, 또 아시아 땅에 뭐 이렇게 가면 좋잖아요. 오세아니아에, 저 유럽,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미, 유럽에 이렇게 가면 좋은 거죠. 교회를 세우는, 천교회를 세우고 2천 선교사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든 보내는 자가 되든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데 집중해야 된다. 이만의 헌신자가 11조 제대로 하면 2,000명 선교사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자가 돼서 제자 되고 제자 삼고 이런 헌신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뭐 부단히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기도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뭐 축복에 관한,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번에 이어서 하겠지만 지금 전반부 것이 안 되면 그것을 누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구원에 관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가 묻지를 구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써나. 이런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주여 주여 해도 내가 주님 앞에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이것 아는 척도 하고 뭐 저런 것도 하고 뭐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 왜? 왜가 중요하죠. 주여 주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죠? 이거 지금 통역하시는 분은 마티오 챕터 7 이거 꼭 찾아서 빨리빨리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성경을 꼭 읽어야 돼요. 적어도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주일날 오신 분들은 잘 썰어서 비벼가지고 입에 떠넣어줘야 알아들으시지만 또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이 복음이 훨씬 강력해요. 설교보다. 그러니까 빨리 찾아서 읽으세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안 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주여 주여 하면 주여 주여 하죠. 하나님 백성들은 주여 주여 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안 된다.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불법하는 사람들. 두 번째,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마태복음 22장 11절입니다.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무 말도 못하죠. 요즘엔 본인이 방귀 껴놓고 큰 소리 치는 세상이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왕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겠지. 지금은 뭐 그냥 목소리 크고 거짓말 막 빨리 전단지 뿌려가지고 인터넷 신문에 올려버리고 뉴스에 빨리 돈 주고 빨리 힘 있는 자 연락해가지고 먼저 뉴스에 그냥 터트려버리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 지금 이제 세상이 진짜 말세지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라.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밑줄 두 개 그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이런 구원에 관한데 이 복음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구원을 받은 자 받지 못한 자들을. 첫 번째 밑줄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예복이 여기 계시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우리 필리핀 친구들도 예복이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누가 천국에 못 들어 당신 못 들어 이런 저 아마 목회가 끝날 때까지 제가 이 육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 제가 단 한 번도 당신 천국 이런 말은 안 할 겁니다.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완전 교만의 끝이죠. 마치 본인이 하나님 돼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예복을 입지 않아요. 세마포죠.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anybody.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나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누구나 다 와도 돼요. 다 와도 돼. 강도도 와도 돼. 살인자도 와도 돼. 다 와도 돼요. 누구에게나 복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내가 주님께 택함을, 이게 이제 칼빈이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이게 이 선이 넘어가면 막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에 대한 이 감격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 내가 해보려니 넘어졌어. 근데 또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이제 이런 걸 경험하면 웬간해서 저들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웬간해서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는. 웬간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그죠?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아까 나왔던 옷이죠? 그 옷 없던 사람은 못 들어간 거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까 그러면 첫 번째 아까 마태복음에 비슷하네요.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옳은 행실.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그걸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하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비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을 비춰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나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세마포 옷이 있는가? 그럼 그 세마포 옷은 계시록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막힌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8절입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도 또 구원을 이야기해요.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이. 90점 이렇게 뒤로 가셨어요. 앞에 앉으셔야지. 마태복음 25장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30절. 어디다 제가 밑줄 쳤냐.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자, 이 정 못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 한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익한 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달란트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저는 무익한 종인데. 그가 5달란트를 받아서 상관없어요. 5달란트를 받았는데 하나도 남기질 않았어요. 그러면 야, 저 무익한 종이야. 쟤 내쫓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가냐. 달란트가 몇 개가 있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너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제가 아는 건 하나님이 정이시다. 세상에 평등이고 평등 얘기하고 자유 이야기하고 인권 얘기하는데 저는 다 그런 거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정의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정의입니다. 성경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평등한 거야. 그러면 그게 평등한 거예요. 저를 구원해 주신 분, 저는 그렇게, 왜냐면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말이 많습니까? 아니 내가 그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뭔 딴소리 하고 있어. 내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진리시죠. 그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한 달란트고 2달란트고 5달란트 10달란트 중요하지가 않아. 뭐가 중요하냐? 그 달란트로 하나님 내 나라를 위해서 일했느냐? 뭐야 너? 무익한 일. 이익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맨날 이제 좀 있으면 얘기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10월이 됐으니까. 아니 좀 교회 봉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아니 뭐가 의미가 있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뭘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당장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도 뭘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요트가 아니라 유람선을 갖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 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로고스오는 상관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잖아요. 그 배를 가지고. 그 배는 상관이 있죠, 하나님 나라랑. 본인이 개인 요트를 갖고 있든 요트가 100개 연들려서 개인 유람선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랑 아무 상관이 없어. 목회자도 그걸 느껴요.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천년만년 여기서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딱 정해진 시간까지만이에요. 모르는 거죠. 사람 일을 어떻게 합니까? 사고가 날지 아니면 그러면 안 되지. 좋은 얘기예요. 막 그냥 세상이 저를 막 알고 막 그냥 보석이 돼가지고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모르는 거죠. 그거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가는 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봐도 기본적으로 그냥 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근데 이 교회에 상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무익한 종이네. 아무짝에 쓸데가 없어요. 10달란트를 줬는데 쓸데가 없어. 누가 봐도 10달란트가 있어. 달란트 많은 사람들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달란트 많은 사람 영어를 잘해. 부러워요. 따갈로그도 완벽하게. 부러워요. 그런데 운동도 잘해. 운동도 잘해요. 몸도 지금 누군가를 제가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도 근육이에요. 이소룡처럼 막 근육질이에요. 운동도 잘해. 나 그런데 음악도 잘해.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치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센스도 있어요. 센스. 지금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이런 센스도 있고. 이 정도면 달란트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음악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언어가 막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제가 몸이 몸짱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동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랑 상관이 없다. 그건 무익한 종이죠. 무익한 종은 못 들어간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내 오른편에 있는 자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다스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을 무슨 유토피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거기에 단지 슬픔과 시기와 질투가 없을 뿐이죠. 거기에 따른 성경은 분명히 다른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영광이 다르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각각의 영광이 다르다.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 얘기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스리는 권세는 문화를 주고 너 10고을을 다스려라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도 영광이 다르고 권세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죄가 없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슷하게 만드셨는데 거기에는 생명수가 없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과실이 없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먹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 나라에 먹는 게 없을까요? 이 전도서과 잠언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도 축복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가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도 행복하잖아요. 우리 교제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이구나. 나를 떠나. 예수님 근처에 있긴 있었나 보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았구나.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 못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라. 또 얘기하네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지금 사람들을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 안 됩니다. 가라지는 이 곡식 옆에서 같이 자라요.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저는 이거 보면서 기가 막힌 비유다. 예수님의 기가 막힌 비유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왜냐면 제가 예전에 군생활할 때 잠깐 하루 외출 나갔는데 우리 부대 상근 예비역이 너 뭐하냐? 집에 가면 이제 그 국방부에서 다 사람을 못 받아주니까 막사가 부족하고 하니까 그 동네에 사는 애들은 와서 고초도 써고 훈련도 받대. 잠은 집에 가서 자라. 이런 상근 예비역도 있어요. 그 이제 제가 여수에 있었거든요. 근데 너 뭐하냐? 저는 어부예요. 유병재님 저는 어부입니다. 아버지도 어부. 그래? 외출 나가면 좀 배 타고 좀 회도 좀 먹을 수 있냐?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봤거든요. 이러더니 그거는 먹는 거 아닙니다 하고 던져버리더라고요. 제가 볼 땐 먹을 만해 보이는데 딱 던져요. 그래? 저거는 좀 뱀 같아. 이건 맛있는 겁니다 하면서 이나고 그걸 입으로 그냥 뜯어가지고 껍데기 벗겨가지고 바로 헤쳐서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이 고소하고 맛있다. 그렇구나. 어부는 내가 볼 때는 먹을 만한 것 같은데 딱 버리고 이건 먹는 겁니다 하고 딱 다시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셨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니. 그런 거. 의인 중에 악인들은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구원에서는 어떤 성경의 구원을 이야기하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기본 구원 이야기, 중생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중생해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기본 구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이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구주로 영접하면, 그죠? 내 죄에 대한 근데 이게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긴 한다. 정말 유대한 학자들이 딱 그 구원의 그 서정을 딱 보면 정말 집요하게 말씀 보면서 그런 이렇게 시스테믹하게 딱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위는 아니잖아요.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다. 이 못 믿으면 그만이지. 못 믿으면 뭐 어쩌겠어요. 못 믿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 많이 하네. 베드로야, 한번 이렇게 목욕한 사람들은 손 발 씻으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믿어지니까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조그만 것도 회개하고 좀 큰 것도 회개하고 사람 상처 준 거면 사과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딱 돼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지. 자기 노력으로.
그래서 이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구원이죠.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래야 챕터 1이에요. 뒤로 갈 게 한참 많은데 존 버년에 보면 뭐 시작하죠? 처음서부터 이제 딱 이 멸망하는 도시에서 처음서부터 시작하자마자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 그 언덕 십자가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거 보면서 자신의 죄짐을 확 풀어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뭐야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게 다 풀렸어?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크리스찬이 걸어가야 할 길,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구원에 와 있는지 이 안에 이제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축복이죠. 축복이 물질도 축복이고 뭐 많은 축복들이 있잖아요. 권세 또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면 성화되어지는 이 구원을 우리가 또 이루어야 되고 영화로 가야 되고 사람이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사람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자,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걷지도 못해요. 젖 안 물리면 죽어요 그냥. 사람이 태어났어요. 중생이죠. 우리 영적으로 본어게인 했어요. 본어게인 했어요. 그럼 끝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하고 태어나면 끝입니까? 아니죠.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하잖아요. 막 먹이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애가 잘 자라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세요? 잘 가르치시죠. 그잖아요. 가르치잖아요. 학교 가고 얘가 지식도 쌓고 그리고 학위도 받고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끝인가요? 그러면 끝이에요? 자, 대학을 잘 나왔어요. 어디가 제일 좋은데? 이게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오, 괜찮네요. 그죠? 서울대 나와.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괜찮죠? 그리고 뭐해? 백수.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잘하고 그리고 지식이 쌓이고 그리고 그 지식이 쌓이고 나면 뭘 해야 돼? 회사도 못 들어갔어. 뭐예요 이게? 왜 공부한 거예요?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회사를 얘기하고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쭉쭉쭉 성장해서 부장이든 과장이든 부장이든 이사장이든 부사장이든 이렇게 되면 뭐가 생겨요? 영향력이 생겨요. 권세예요, 권세. 그렇게 실컷 공부하고 뭐 했어요. 뭐 공무원 시험 준비했어. 그리고 안 해. 공무원 시험을 안 쳐. 그냥 백수로 사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다 이제 준비해서 지식도 쌓고 해서 잘 자라고 일단 잘 자라고 지식이 쌓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이따가 뭘 얘기하는 말씀 얘기하고 영적으로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 결국에 우리가 얘기하는 축복이 왜 안 해요? 축복이 뭡니까? 권세죠. 물질이든 힘이든 영향력이든. 그러니까 대학까지 나왔어. 뭐 대학이든 대학 뭐 더 이상의 것이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백수로 살면. 근데 회사에 들어갔는데 승진을 하면서 영향력이 생긴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점점점 커지면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런 흘러감이 있어야 될까?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죠. 본어게인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키가 자라야 돼요. 아까 지식과 인격이 자라고 권세와 능력이 자란다는 거.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세. 이런 것들이 나와야죠.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아무것도 취직을 못하고 백수로 있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권세와 소유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인간적으로 비유해도 하버드 대학까지 나왔는데 백수로 살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본어게인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잘 자라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잘 채웠어. 그러면 거기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권세와 축복과 소유와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것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써지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버드 대학 내고 백수 사는 거 뭐가 다릅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성화의 구원은 어린아이가 세상을 태어나서 열심히 자라나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시 태어났는데 무슨 또 그 기본 구원, 생명, 중생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촉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게 뭐가 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젖이나 먹고 이게 아직도 우유를 먹고 있으면 어떡하냐.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수년이 되고 10년이 넘고 수십 년이 됐는데도 남을 가르치지 못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이러면 어린아이로 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누가 칼을 줍니까? 누가 그걸 권세를 줍니까? 아직 잘 자라지도 못한 사람에게 누가 날카로운 칼을 줘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여기까지 디모데전서 2장 하는 얘기 3가지만 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이 성화구원의 디모데후서 2장에서 뭐라고 성화구원을 해야 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첫 번째는 군사처럼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거의 대부분 한번 말씀을 비춰보셔야 돼요. 나는 그러면 성화되어지는 구원에 지금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 만약에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자, 그러면 지금 성화구원이 되어져가서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어떻게 되냐?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군사는 뭐라고 얘기하냐? 좋은 군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을 때 그가 군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 군사를 이야기하는 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삶에 얽매이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 때문에 어떤 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세상 거에 얽매이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생활 해본 사람 알죠? 군인은 그 군 생활 하는 거죠. 명령에 그냥 따를 뿐이죠. 오늘은 내가 좀 쉬는 날이어가지고 훈련 안 합니다. 이건 뭐에 얽매인 거예요? 내가 쉬는 날에 얽매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성화가 되어져가는 이 구원에는 군사가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군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자라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안다는 거죠. 군사가 그런 거예요. 군인은 그런 거죠. 군인은 싸우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전쟁의 싸움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면 맨날 패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내 마음이 다 노략질 당하고 생각이 막 안 좋은 생각으로 막 이렇게 집어삼켜버리는. 그래서 군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이 고난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바울이 알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천국 가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병자입니까? 막 고통받고 이런 게 좋게?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왜 바울이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알았다면서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군사쯤 되면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게 되게 힘든데 갑자기 웃음이 나오면서 내가 뭘 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십자가의 영광을 내가 누리나. 야, 예수님이나 이렇게 하셨던 이 십자가를, 야, 나 같은 사람이 이 십자가 하나 조그만 거 지고 예수님과 비스무리하게 고난받은 게 갑자기 막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되게 힘들고 억울하고 막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다가 딱 그게 깨달아지면, 이야, 이게 나 같은 사람한테 한 이런 영광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두 번째, 그래, 교회에서 힘들어.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든 어린애들은 힘든 일 안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힘든 일 안 해요. 싫어 힘들어 안 해 하고. 어린애들은 안 해요. 그러나 어른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힘들어도 감당하죠. 군사예요. 이거 빼먹으면 안 되죠. 이제 곧 이제 연말이고 내년에 또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든 일들, 좀 어렵고 힘들어도 성장한 사람들은 그래서 감당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힘들어도 이 군사가 되어서 승리하고 이것을 차지하고 그 안에 주님 주시는 이 소유의 축복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도 적어놨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힘든 일을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것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싫어요. 사실은 그만 흠칫 해버리면 기분 나빠요. 내가 뭐 그거 한다고 나한테 뭐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거 안 해요 막 이러면 그래도 목회자의 마음은 그래도 저렇게 하셔야 신앙이 성장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구원에 이런 성장할 때 보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쩌면 우리는 지금 스포츠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아가면서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스포츠 보세요. 스포츠는 다 룰이 있어요. 그 룰을 못 지키면 이거 아웃이에요. 파울이고 나중에 레드카드고.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를 하되 이 법대로 경계한, 그래서 면류관을 이제 받는 자들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충성하고 누가 더 많이 기도하고 누가 더 많이 전도하고 누가 더 많이 감사하고 누가 더 많이 주님 앞에서 이런 경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어디 안에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 안에서. 아까 마태복음 보면 불법을 행하면 아웃이에요. 우린 그 안에서 어쩌면 지금 열심히 스포츠 게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경기하는 자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그 교회를 가르쳐야 돼. 그렇게. 어떻게? 군사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사는 얽매이는 게 없어. 그리고 부르는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경기하는 자예요. 그 경기는 그 법대로, 그 안에서 잘 법대로 해가지고 면류관을 받는 거고, 불법을 행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농구처럼, 그리스도인은 농구처럼 성장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힘들게 일했던 그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심어야 돼요. 어떤 정신 나간 농부가 봄에 아무것도 안 해. 아니 씨를 뿌려야 될 때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나서 하늘 쳐다보면서 가을쯤 됐을 때 열매가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건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안 심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심어. 아니 하나님 나라를, 농부는, 수고한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셔야 돼요. 그것도 열심히 심으세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인생과 물질과 헌신과 이런 것들로 심고 그리고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해요?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는 거예요. 이게 뭐 믿음이 필요합니까? 전 농사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말씀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행동을 했더라고요. 아니 뿌리지도 않고 가을 돼가지고 안 자라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심으십시오. 그렇잖아요. 주님이 11조 얘기하시죠? 액수, 얼마의 액수, 그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퍼센테이지예요. 주님은 동전을 봐도 그 여인이 가장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오늘 금요일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없이, 저는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셔서 불러요, 사람들을. 근데 솔직한 얘기는, 제가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요. 주일날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안 드려요. 믿음이 없어요. 내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내 인생이 변할 거라는 믿음도 없고, 기도할 때 내 인생의 기도 응답이 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이 시간에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있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간을 심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심고, 또 아까 NGO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왜 기대를 안 하십니까? 주님이 물론 이끄셔도 나 아무 생각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내가 오늘 이 기도하는 나와 인생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해. 그러면서 나는 너보다는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 부럽지가 않습니다. 농부처럼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봉사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으십시오. 지금 제가 아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얘기한 얘기를 다 지금 똑같이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낮아지셨고 종으로 섬기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까지, 풍성한 위치까지 성장하셔야 돼요. 성화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고 또 농부처럼 심으시고 하셔서 성장하시고 이 경기에 임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법,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지런히 성화되셔서 그리스도 닮아지셔서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영화로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고 하나님의 이 소유와 축복이 넘쳐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이 복음으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말씀의 거울에 비춰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하고 born-again하고 어린아이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군사처럼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 앞에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